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축복받는 예배, 은혜에 푹 빠지는 예배가 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자, 두 번째 찬양은 3월달에서 새로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영상 보면서 친구들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두 번째 찬양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세 번째 함께 할 찬양도 우리 새로 준비한 찬양인데 영상 보면서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 자,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허락하신 주님, 3월의 봄 기운에 새싹이 돋아나고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어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시식을 쌓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기쁠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무엇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중훈 목사님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멘으로 받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91페이지. 신약 391페이지. 다 찾았죠? 자, 다 찾은 걸로 알고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은 십과 유혹받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친구들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유치부 또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또 학교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기쁘게 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요셉과 같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로서 자라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4절 후반절만 따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암송한 것 같이 암송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맞죠? 이 말씀은 비록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 해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세요? 사탄보다 강하시고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예 사실 분 안 계세요? 이스마엘 상인은 소리쳤어요. 젊고 튼튼해서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은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사겠소, 그가 외쳤어요. 돈이 지불되고 새 주인에게 넘겨지면서 요셉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걱정이 되었겠지요. 그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요셉의 새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남자였어요. 성경은 그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최고 집행자인 보디발은 왕실 감옥을 살피고 형을 받은 죄수를 사형시키는 일도 했어요. 그때까지 천막에서만 살아온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자 놀랐어요. 부유한 사람인 보디발은 궁전 가까이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지요. 많은 땅과 많은 노예, 가축들도 있었어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 일도 아주 잘했지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셔요. 오래되지 않아 보디발은 이 새 노예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는 요셉에 대한 것,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요셉의 태도와 하는 일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어요. 요셉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보디발은 자기의 집과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보디발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재산을 맡길 만큼 요셉을 믿었어요. 요셉이 재산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요셉은 보디발이 총애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사람의 바르지 않는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27살쯤 된 요셉이 튼튼하고 잘생긴 것을 눈여겨보았지요. 날마다 그녀는 집 주위에서 요셉이 일하는 걸 지켜보았음에 틀림없어요. 보디발과 결혼했으면서도 그녀는 요셉과 단둘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생각하면서 요셉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인 보디발이 있는데 그와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고 남편 대신에 요셉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나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함께 잠자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기의 만족만을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였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도 기꺼이 할 생각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자는 일조차도 서심없이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께 반대하여 자기의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요셉은 그녀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요셉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지내고 있어서 외로웠지요.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실제로 그녀의 요구는 애굽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기쁘게 하면 자신을 잘 봐주겠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하라는 유혹이 계속됐지만 요셉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곧 그녀의 말에 대답하였어요. 당신의 남편은 저를 믿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아내를 빼앗고 하나님께 반대하여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유혹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요? 다시 요셉은 유혹에 대해 안 돼. 우리 한번 집에서 크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돼. 안 돼요. 싫어요. 그게 뭐죠? 우리 유치원 아이들 배우는 거. 나쁜 사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유혹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하는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도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기 위해 힘들게 결정한 적이 있나요? 유혹이란 잘못된 일을 하게 하는 강한 충동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당하는 유혹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셉처럼 어떤 것은 성적인 유혹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나쁜 그림이 나오는 잡지나 동영상을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겠지요? 아마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고 싶은 적도 있을지 몰라요. 이 일들이 유혹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따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일부러 시간을 들여 이런 것들을 보거나 생각하면 그것은 죄예요. 이런 일을 계속 생각하면 곧 죄가 되는 일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길 원하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혼 전에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큰 불행과 심지어 생명과 건강의 위험까지도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들과 이 세상 정욕, 이기적으로 원하는 것만을 만족시키려는 강하고 죄된 열망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진지하게 의로움과 죄에서 깨끗하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의 적인 사탄은 죄를 좋은 일처럼 여기게 해요. 따라서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는 힘든 결단을 내렸어요. 요셉은 그릇되며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유혹했죠. 날마다 요셉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말했어요. 반복해서 유혹을 받는 요셉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녀 가까이 있는 것조차 피했다고 말해요.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가 이번에는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결심했지요.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함께 자자고 간청했어요. 자, 이와 같은 죄가 무슨 죄라고요? 간음하는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요셉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올바른 일을 했어요. 그것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쳤어요. 더 이상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셉은 유혹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때로는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유혹의 상황에서 달아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셔요. 오늘의 암송 선구대로 안 되라고 말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을 강하게 또한 여러 번 유혹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더 어떠셔요? 강하세요.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할 수 있는 4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유혹을 피하세요.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잡지나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를 멀리하세요. 여러분의 몸으로 그릇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안 되라고 말하세요.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안 되라고 말하기를 겁내지 마세요. 사탄을 이길 능력을 가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서 달아나세요. 나쁜 상황에 있게 되면 떠나세요. 집에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죠. 유혹에 가까이 있을수록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비록 유혹에서 달아났음에도 계속해서 유혹이 다가오면 안 되라고 말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되자 요셉은 달아나 버렸죠. 혼자 남겨진 보디발의 아내는 손에 요셉의 외투를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해 보세요. 감히 노예가 나를 거역하고 그렇게 달아나다니, 내가 함께 있자고 하는데도 말이야. 보디발의 아내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몇 명이 달려왔어요. 봐! 그녀는 요셉의 외투를 움켜쥔 채 소리쳤어요. 젊은 노예가 나와 함께 자려고 했어. 내가 소리 지르자 무서워서 도망갔어. 보디발이 집에 올 때까지 그녀는 요셉의 외투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보디발에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였어요. 요셉의 외투를 보여주었지요. 가장 신뢰하는 노예에 대해 이런 보고를 듣고 보디발은 화가 났어요. 성경은 보디발이 아주 화가 나서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뒀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개는 노예가 신분이 높은 사람의 아내를 공격했다고 고소당하면 즉시 사형시키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아마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어요. 감옥은 어둡고 더러운 동굴이었어요. 요셉은 아마 발과 목이 쇠사슬에 묶였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게 애써 순종했는데 그 후에 닥쳐온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화내면서 투덜거리고 짜증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 그림 속에 있는 요셉의 표정을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행동이 옳은 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 끔찍한 경험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유혹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한 그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요셉이 모든 일을 잘 해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지요. 간수장 역시 요셉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본 거예요. 억울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했지요. 그 계획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유혹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할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유혹에 안 되라고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유혹이 오면 유혹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요셉을 따랐던 네 단계를 따르세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유혹을 피하세요. 세 번째, 안 되라고 말하세요. 네 번째, 유혹에서 달아나세요. 달아나는 것이 항상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의 암송 성구를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 믿을 수 있는 어른들에게 말하여 도움을 청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처럼 힘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한 물리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심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임마누엘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순탄치 아니하고 평온하지 않고 끊임없이 환경에 어려움을 겪어서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성 담아 마음 담아 기쁨으로 드려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임마누엘 친구들은 함께 읽을게요.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자, 광고에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하듯이 예배 중심 늘 말씀을 항상 읽는 친구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